네, 오늘 두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님께 나아가서 잔치를 벌인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잔치를 벌이다가 잔치가 비참하게 끝나는 그런 그 두 가지의 잔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헤롯이 생일날이었는데 자기 태어난 날 잔치를 벌이는데 세례 요한이 목을 당하게 되는 그 일이 생기고, 그 이야기를 그에 대한 소식을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전해주고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빈들로 가죠. 무리들이 따라가죠. 그럼 거기에서 또 한 번의 잔치가 벌어지죠. 오병이어 가지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정도면 잔치 아닙니까? 그렇죠. 있는 것이 풍성하고 여유있고 넉넉하고 많은데 잔치다운 잔치로 끝장나지 못하는, 종결되지 못하는 잔치가 있었고, 있는 거는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여유있고 넉넉한 잔치로 끝나는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놓여 있었겠습니까? 정답이 있죠. 정답이. 헤롯은 선지자 요한의,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죠. 끝까지. 근데 이 사람들은, 무리들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사실이 그들의 인생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무엇을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이전에 어떻게 살았느냐와도 상관없이 무엇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인가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유일하고 확실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오셨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갈릴리 땅으로 가시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고 나서 세례 요한이 잡혀오게 갇혀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비로소 갈릴리 지역으로 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그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것을 마태는 스불론과 납달리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어디로 가십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십니다. 빈들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광야입니다. 가자 무리들이 따르지요. 가난한 자들이 따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잡힘과 예수님의 떠남,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떠남, 그죠? 가서 누군가를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흑암에 앉은 자들, 광야 빈들로라도 예수를 쫓아가야 했던 사람들, 가난한 자들, 병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왜 잡혔고 세례 요한은 왜 죽었습니까? 헤롯 때문이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서 죽였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 땅으로 가서 그 흑암에 앉은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빈들에 가서 거기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어떤 연관이 있냐면, 물론 다른 여러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의 잡힘과 그의 죽음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헤롯에게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헤롯의 통치와 헤롯의 다스림과 헤롯의 잔치와 헤롯의 삶의 방식과 예수님과 예수님 주위로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두 잔치, 명백히 구분되는 두 잔치처럼 그렇게 지금 대조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잡힘과 죽음 뒤에는 헤롯이 있었고, 헤롯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헤로디아가 있었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세례 요한의 죽음을 헤롯과 헤로디아와의 사이에 벌어진 일,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을 12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의 천국비유가 끝나고 예수님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광야로 가시면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12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앞에 부분 헤롯의 잔치와 뒤에 부분 오병이어의 잔치는 계속되는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어떤 소문이요? 그가 능력이 있어서 병자들을 고친다, 이런 소문이었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서 헤롯은 저것은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능력이 있다라고 과거를 생각하여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은 예수님은 지금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의 고통과 번민이 있지만 마땅히 자기가 걸어나가야 할 그것을 걸어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힘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헤롯과 예수님 사이가 대조가 됩니다. 그뿐 아니라 헤롯과 갈릴리 사람들이 대조가 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께서 바다 건너 저쪽으로 가셨다라는 얘기를 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배도 없이 어떻게 해요? 걸어서 그것까지 달려갑니다. 왜요? 누구를 만나고 싶어서요?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요. 예수에게 뭐가 있었으니까요?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예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갈릴리 사람들은 걸어서라도 그곳까지 갑니다. 그런데 헤롯은요? 예수에게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듣죠. 예수에게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저것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할 만큼 거기 신적인 능력이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번민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걸어서라도 거기까지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능력에서 자기의 죄악을 지적했던 세례 요한, 자기가 죽여버렸던 세례 요한을 떠올리고는 그리고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조가 됩니다. 한쪽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5,000명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면 한 2만 명, 2만 명 먹었다고 하죠. 근데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여인에 대한 기록과 아이들에 대한 기록은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오병이어 해서 5,000명이 먹고 남았다고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여인과 아이들을 여인과 아이들을 빼고 5,000명이 먹었더라. 굳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렇게 유대 사회에서 이름조차도 기록되어지지 아니한 여인들과 그 여인들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한쪽 잔치자리 속에서는 여인 헤로디아와 그의 딸인 살로메가 춤을 추고 누군가를 죽이는 그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들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은 아들을 여러 명 두었는데 그 중에 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이 죽고 나서 AD 4년에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가 다스리던 유다 지역을 4개로 구분하고 그 중에 한 지역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는 누구냐면 헤롯의 동생인 헤롯 빌립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는 헤롯 빌립과 이혼을 합니다. 왜 이혼을 했을까요? 헤롯과 결혼하기 위해서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하기 위하여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비난과 비판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내용이죠, 벌써. 그런데 그것은 단순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만 문제가, 물론 성경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했지만 그런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저에게 보여지는 이 헤롯 가문의 이 일들은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것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당신 잘못했어 라고 비난하는 그 비난으로 인하여 결국 그를 옥에 가두어버리고 결국 그를 죽여버리고 마는 것으로 파렴치하고 비도덕적이고 아나무인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참 고통스러운 사람 안타까운 인생을 보게 됩니다.
왜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인생을 보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서 헤롯 안티파스가 모든 결정을 할 때 결정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진실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바도 아니었고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옥에 가다 놓고 사실은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하니 두려워서 죽이지 못했고, 그리고 한편 또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가 한 맹세와 같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이지 못했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이고 또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사실은 범하고 저지른 것이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결혼했으니까. 당신 그거 잘못했어. 어떡하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40일 금식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헤로디아는, 그래서 헤로디아와 헤롯이 이혼을 한다고 해결됩니까? 다시? 헤로디아가 다시 이혼하고 빌립에게 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것도 성경이 금하는 겁니다. 일을 저질러 놓긴 저질러 놨는데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예요. 마치 16살짜리 여자아이가 또는 아이들이 불장난을 저질러서 아이가 임신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서 잠깐 그 얘기를 했더니 지우면 된다고. 와,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그럼 지우면 됩니까? 시작을 말았어야죠.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일들 가운데 어떠한 일은 돌아가면 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일인데, 어떠한 일은 이미 저질러졌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간 헤롯과 헤로디아와 그 딸 살로메 사이에 그 일들은 부도덕했기 때문에만 그것이, 또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되돌릴 길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가정의 일을 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헤로디아는 누구의 딸이냐면 헤롯 안티파스의 형이 있습니다. 아리스토블루스라고. 그 형의 딸입니다. 아리스토블루스는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 결혼한 마리암 하스모니아 왕과, 유대인의 정통 왕가의 핏줄을 타고난 공주 마리암과 헤롯 대왕이 결혼하고 그 사이에서 아리스토블루스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적통을 잇는 그 좋은 피입니다. 확실히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후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블루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 헤로디아예요. 아리스토블루스의 다른 그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 아직 어렸던 헤로디아와 헤롯 아그리파, 이후에 왕이 되는, 무슨 얘기인지? 네, 아그리파는 아시죠?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그 적통 가문이 하스모니안 왕가의 피를 이은 공주였었습니다. 어려서 자기 아버지와 그런 피바람 속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어려서 그 여인인 헤로디아가 누구랑 정략 결혼하게 돼요? 빌립, 자기의 작은 아버지 빌립과 정략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요? 헤롯 안티파스는 역시 정략으로 결혼하는데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거기에 공주 파샬리스라는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략 결혼이에요. 나바테아. 이 공주가 이후에 헤로디아와 헤롯 안티파스가 결혼하는 것을 보고 자기 나라 왕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데에 곳곳에 나바테아 왕국의 병사들이 지키고 그녀를 도와서 그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돕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그 병사들이 항상 그 정보망에 쫙 깔려서 보호하고 지키고, 나바테아 왕국은 나바테아 왕국대로 헤롯을 통하여 그 유대에 대한 자기의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던 관계 속에 둘이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정리 다시 할게요. 어떻게 보면 비운의 여인이죠, 헤로디아. 어려서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믿고 서로 빌립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 안티파스는 나바티아 왕국의 공주와 결혼하게 되는데 그 또한 정략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야기에 따르면 헤로디아가 빌립과 결혼식을 올리는 그 결혼식 장면을 보고 헤롯 안티파스가 사랑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도 둘은 갈리아 지방에서 39년에 같이 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추방당하고.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처럼 꾸밀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빡빡한 헤롯 왕궁 가운데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고 그 사이에서 서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그 편안하지 아니한 속에서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시작되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시작되어진 새로운 결혼 관계는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악역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너무 멀리 가버린 것이죠.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데가. 당신들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헤롯의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죽여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헤로디아의 입장을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듯한 얘기 같은데, 그게 이렇게 인생입니다, 인생. 내 입장, 내 자리. 헤로디아의 입장, 헤로디아의 자리에서 그는 아름다운 사랑을 하였고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이후 도망간 나바테아의 공주죠. 나바테아의 왕국 아레스타 왕이 전쟁을 선언합니다. 갈릴리와 전쟁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두 사람의 치정과 관련된 일들로 인하여서 아무 상관이 없는 갈릴리 사람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저기로 간다, 배 타고 저기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같이 타고 갈 배도 없어서 열라 달려가지고 거기까지 먼저 가 있었던 그 갈릴리 사람들, 그 이름 모를 갈릴리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둘 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생각해보면 분명히 헤롯가의 사람들도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일상 속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와 매일같이 마주해야 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의 고통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고통스럽다면, 진정으로 번민한다면, 진정으로 어찌할지 모른다면, 그렇다면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은 걸어서 그것까지 이르릅니다.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남자가 없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이혼과 시련의 아픔을 겪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그 갈릴리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은 상처와 떠나보낸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전쟁의 땅 갈릴리에서 전쟁으로 잃은 남편과 아들은 얼마나 또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더 고통스럽습니까? 헤롯의 그 낭만적인 그 소설로 쓰면 아주 아름답게 헤로디아 입장에서 써볼 수도 있는 그 사랑이 고통스러워, 그냥 아주 미칠 것 같은 고통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그 불장난 같은 것들에 의하여 전쟁으로 내몰리고 자기의 아이들과 자기의 남편을 잃고 예수가 거기 갔다는 소식을 듣고 병자들을 다 끌고 데리고 예수 앞에 나아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래도 삶을 찾아나가는 이 사람들이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애들 장난 같은 얘기 아닙니까?
아이들이 하는 투정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통은 상대적이지 않으니까요. 고통은 절대적인 것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고통스러운가를 따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 이것입니다. 고통이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를 따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의 삶의 순간이, 만남이, 고통과 갈등이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고통스러운 선지자의 질책과 양심의 갈등과 고통이 그 헤롯을 어디로 이끌어 가는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자신에게 임한 아픔과 고통의 일들이 사람을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헤롯과는 너무나도 얽히고 설켜서 그건 왕궁이기 때문에 거기에 삶은 일반 민중의 상관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냥 인정해야 된다.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변명이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바울과 더불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바울과 더불어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선지자의 질책이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그는 광야에서 베풀어지는 잔치자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내면의 고통과 막막함을 가지고 광야로 나아갔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운명이기도 하고 그 위대하고 큰 선지자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간 것들, 고통과 막막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광야로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죠. 그는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합니다. 무리들,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누가 더 고통스러운가를 따지는 것,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를 따지는 것은 할 일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 모든 풍부와 부족이, 아픔과 눈물이, 그들의 괴로움으로 족한 오늘 하루가 그들을 이끌어갔던 곳이 어디인가?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다 떨쳐버리고 그에게 달려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통이 어떻고 문제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헤롯과 헤로데는 너무 멀리까지 떠나왔습니다. 돌아가고자 하면 그 길은 너무 멀고 고통스러운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지지난주에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었습니다. 이혼을 5번이나 했던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헤로디아의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닐 수 있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그 고통이 그를 예수에게로 이끌어갑니다.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더욱더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삶이 혹시 고통스럽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더 문제는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5번 이혼한 여인도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새롭게 하지 못할 중환제도 없고 고치지 못할 병도 없으며 새롭게 시작시키지 못할 인생도 없습니다. 2 잔치짜리, 헤롯의 풍성한 주연과 광야의 조촐한 그러나 풍성한 식탁, 오병이와 같은 우리, 가진 것이 오병이어 뿐인 우리, 그것이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족한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현실이 그러나 바로 그것이 우리를 광야의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만 있다면, 기도하게 하는 자리로 데려갈 수만 있다면 거기엔 분명하게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오병이어, 그러니 수많은 다양한 종목의 음식들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조촐하지만 풍성하고 넉넉하고 여유 있는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예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마주치는 그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게로 나와라,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나아간 자는, 기도하는 자는, 눈물을 나시는 주님께서 풍성한 잔치로 먹이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